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최근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셨죠. 워낙 기라성 같은 분이어서 다시 한번 기사를 읽고 또 그분의 영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휴대폰 애니콜이 그 당시에는 그때 휴대폰이 모토로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거의 1위였습니다. 근데 불량률이 10%가 넘어서자 결국에 전국에 있는 그 회수를 다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화영이라고 하죠. 그 애니콜 삼성 그 휴대폰을 다 불태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당시에 그게 100만 원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기계당 최초의 애니콜 회사.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인가요? 이제 삼성이 그 휴대폰 1위를 했죠. 라인스톱제라고 혹시 아세요? 라인스톱제. 전자제품의 불량률이 너무 커가지고 일본에 수출했다가 다시 어마어마한 전자물건이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불량이 나오면 그때 모든 공장 라인에 스톱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량을 고치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겠다는 라인스톱제를 도입했습니다. 1974년도에 처음으로 이 아버님이 세운 전자 회사를 반도체 회사로 제가 시작하려고 했었죠. 그때 시작할 때 지분을 개인 돈 사비로 50%를 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를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사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였죠. 그게 돈이 없으니까 어떠냐? 개인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요 반도체 회사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분이 달고 다닌 말 혹시 아세요? 인류.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인류예요. 인류. 뭐든지 회의하거나 이게 물건 만들면 그랬대요. 야, 이거 인류 될 수 있어? 이거 인류 될 수 있어? 제일 많이 달고 다닌 인류. 근데 한국에서 인류가 아니라 세계에서 인류였어요. 저는 1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갔었는데요. 미국에는 바이더웨이라고 굉장히 큰 전자제품 회사가 이렇게 그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요 모든 전자제품이 종류별로 나눠지는데 1위 상품이 제일 처음에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으면서 이렇게 쭉 다음 상품인데요. 냉장고 1위가 무엇이었냐? LG였어요. LG. 그 TV 1위가 삼성이었어요. 그 다음에가 소니였어요. 2위가. 저는 삼성 별로 TV를 안 보니까 삼성 TV가 그렇게 유명한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 삼성이라고 안 하고 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샘성. 그러고 일본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 그럼 노스 코리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인류라는 계획이 늘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과 비교도 안 되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왕이라고 믿었었죠. 근데 40일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이제 내가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더 큰 충격이죠. 죽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셔서 함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글쎄 뭐냐?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에 빠진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그러면 주님 당신 이제 떠난다고 한다며 그럼 당신은 언제 왕이 돼요? 언제 당신의 나라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야, 너 그거 별로 하나님 나라 내가 언제 왕으로 등극하고 너희들이 그 등극했을 때 그 귀한 자리에 앉는 건 너무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나가서 복음이나 전해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그리고 야, 너 나가서 복음이나 전해 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한 문장을 넣는다고 한다면 어떤 문장이 좀 자연스러울까요? 야,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넌 나가서 전해. 그럼 중간에 넣는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 문장이 할까 싶어요. 야, 하나님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어. 그래 너희들은 나가서 증거만 하면 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희 장로교가 성결교, 침례교, 다른 교단과 달리 이 교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 침례교는 거의 이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 미국은 거의 침례교단인데요, 이 교리가 자꾸 논쟁이 되니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단만큼은, 아니 저희 장로교에서도 합동 측은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혹시 어떤 교리인지 아세요? 교리 중에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교단, 침례교는 왜 다른 교단이 이걸 싫어요? 장애우, 집안이 폭삭 망하거나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예정하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장로교, 특히 합동층의 이 예정론은 항상 이슈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의 아주 큰 장점이죠, 예정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예정론의 대표적인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본문을 띄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 정했다고요? 만세 전에. 코로나가 이 땅에 가운데 오는 게 언제 정해졌다고요? 만세 전에.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예정론.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중에 큰 4개의 기둥이 있죠. 창조, 타락, 구속, 재림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재림.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획 없이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계획 없이 하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좋은 것, 때로 우리에게 부담되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는 거죠. 그렇게 신뢰하는 자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수용성이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 비가 오셨는지요? 저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는 비가 왔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우산 들고 나오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는 사이에 비가 그쳤어요. 그래도 그래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이걸로 표시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남은 그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를 세례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기쁨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적의 첫 번째를 뭐로 표현했냐? 기억나세요 혹시?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하루가 아닌, 아마 전통적인 글로 보면 7일 동안 지냈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했고 정말 혼인식을 올리는 거, 혼인 예식을 올리는 거 굉장히 많은 재정이 소비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 우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그 다음 마리아의 태도가 너무 놀라워요. 무례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굉장히 마음 상할 수 있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르죠. 뭐라고 해요? 예수가 명한 대로 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내 아들 예수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어라.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신뢰성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오늘 제자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돼.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때 신뢰하는 것만큼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말합니다. 언제 취업이 될까? 우리 청년들 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때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언제 결혼할까?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이용규 목사님 언제 결혼할까? 그럼 많이 기도해 주세요. 40전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때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거예요. 이번 주에 가슴 아픈 뉴스 소식을 보았습니다. 거의 마지막 코로나 임상 실험, 백신 실험을 하고 있는데 도입은 내년 후 아니면 내후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부재라고 하죠. 시스템의 부재, 이동과 보관할 수 있는 전 세계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뉴스 보도 보셨는지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백신이 효과를 보려면 영하 90도, 94도 이하로 이동하고 보관해야 된대요. 근데 어느 병원, 어느 약국에서 지금 94도 이하의 이 고냉장고가 구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철렁철렁 무너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을 때 우리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은요, 과정 속에서 성취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계획에서 성취까지 수많은 과정을 반드시 밟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보세요. 승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간대로 오신다라고 했었죠.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을 말합니다. 이 짧은 대화 가운데요, 어마어마한 과정들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모여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을 꼭 받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증인 되어야 돼.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때 내가 언제요? 다시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했을 때 아버지께 있다고 했는데 날짜는 뭐 2050년 1월 1일이라고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과정은 가르쳐줬어요. 너희는 모여 있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반드시 이곳에 증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땅끝에 복음이 들어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40대, 여러분은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의 모습은 분명히 1년의 과정 가운데 지금의 내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요? 분명히 수많은 과정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양 14,000마리 생긴 다음에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그걸 판 돈만 받으시겠어요? 낙타 6,000마리 받으시겠어요? 소 2,000마리 받으시겠어요? 암나귀 1,000마리 받으시겠어요? 저는 받겠어요. 다 부러워합니다. 욥기 42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게끔 만듭니다. 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욥기 2장부터 시작된 그 알 수 없는 고통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열매라는 것을.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2,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 또 여기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또 다른 자녀를 10명이나 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는 이 고통의 과정을 잘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되게 맛있는 고깃집을 갔습니다. 계양구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요.
고깃집에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대기를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한번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저는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다른 고깃집 가거든요. 근데 함께 간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 왔는데, 이왕 왔는데 우리가 여기 계양구도 아니고 딴 데 왔는데 기다리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고 감히.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됐어요. 저희가 단체였거든요. 좀 단체였어요. 그래서 단체석을 기다리려면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로 참았어요. 1시간 반 만에 먹었어요. 1시간 반 만에 고기를 먹는데요, 이건 고기가 아니에요. 씹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그 가게 이름이 왜 이런지 알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평일날 갔어요. 한 번도 안 기다리고 곧바로 갔어요. 너무 신났어요. 1시간 반 더 기다렸던 제 과거의 그 아픔이 그냥 시스템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기 맛이 안 나요. 너무 놀란 거예요. 분명히 같은 고기일 거고 같이 요리할 거고 분명히 그 사장이 바뀌지 않았을 텐데, 그 요리사가 바뀌지 않았을 텐데 그 맛이 안 나요. 제가 깨달았어요. 좋은 성취를 원하세요? 그러면 과정을 잘 다루셔야 돼요. 과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내게 일어나는 그 성취가,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장 예배, 우리 성전에서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 저는 현장 대면 이런 예배보다 성전 예배를 좀 좋아해요. 우리 기독교 용어를 써야죠. 왜 국가가 쓰는 용어를 써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튜브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의 숫자를 알 수가 있어요. 유튜브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잠깐 들어갔다 나가는 거. 그러면 우리 목사님 설교 500번 들었네?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1회, 2회, 3회 막 누르는 거예요. 10초만 들어갔다 나와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을 아는데 차마 제가 여기서 숫자를 밝히지는 않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 깨달았어요. 찬양을 스킵하는구나, 기도 시간을 스킵하는구나. 거의 대부분이 설교만은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 죄송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과정을 빼먹은 겁니다. 오늘 또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저희들의 현장 예배를 국가가 성전에서 예배를 국가가 분명히 제도로 또 막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하시죠. 여자분들 화장하시죠. 아니면 분장을 하시든지 옷을 갖춰 입으시고요. 그리고 예배 장소를 정하시고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김치찌개 불 올리지 마세요. 밥도 올리지 마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현장, 이 성전에서 예배와 동일한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이 성전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걸어온 분과 차 타고 오는 분이 다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차 타고 오는 걸 제가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한번 걸어와 보세요. 달라요. 제가 또 너무 현대 아파트를 강조하는 건 아닌데 걸어와 보세요. 달라요. 그 과정이요, 단풍잎도 보이고요, 그리고 가게들이 보이고요. 저기 이거 물건 주고 가면 되겠네. 10분 전에 오신 분과 정시에 온 분과 지각하는 분이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 예배의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각해서 10분이 지나버렸어요. 그분은 이미 그 앞에 있는 10분 찬양을요 다 놓쳐버렸거든요. 본문을 미리 읽은 분과 오늘 처음 제가 설교할 때 읽은 분, 심지어 설교를 기록하는 분과 설교 기록하지 않고 듣는 분, 과정이 이 시간 있는 분과 없는 분은요, 이 예배가 끝나고 전혀 다릅니다. 전도를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면서 전도 인터뷰랑 전도 이렇게 책자를 읽었어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저만의 것들을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전도 잘하는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못 만나도 가더라고요. 우리 고스톱에 또 그죠? 내가 뭐냐? 네, 못 먹어도 고해. 이 고예요, 고. 정말 고가 좀 거룩하지 않아요? 고. 여러분, 고 씨와 결혼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약 저는 인정국수를 제가 작정했거든요. 제 인정국수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럼 그분이 거절하잖아요. 전도 잘하시면요 또 가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딱 거절해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저 양반은 해도 거절할 거야. 근데 전도를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전도에 열매가 많은 분들 보니까 못 먹어도 또 가요. 무조건 작정한 분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특징이었고, 두 번째, 여기서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절대로 전하지 않는다. 교회 가자고 말 좀 안 한다. 뭐하냐? 듣는 거. 이야기를 듣는 거. 요즘 애기 아빠는 어때? 요즘 애기들은 어때? 여러분들 제발 내일 물건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닥스 양말 사가지고 자 받아.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이 오늘 한번 와보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정을 밟아주세요. 과정을. 선물 주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전도 잘하는 분이 두 번째,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그리고 나서 할 얘기가 없을 때 그때 있어요. 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전도는 뭐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를 하고 초청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전도를 잘하는 분들도 다 뭐냐? 과정이더라고요. 과정. 저희가 지금 6주 동안에 하는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전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과정을 밟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 과정을 밟을 뿐이죠. 시편 78편 보니까요, 다윗을 이 양치는 목장에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양 잘 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히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꼭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과정은요, 돌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취로 이끄시는데 이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당구장을 저희 그 친척 형 때문에 처음 5학년인가 6학년 때 처음 갔었어요. 근데 당구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었어요. 처음 당구를 봐서. 우리나라는 사구를 많이 치죠. 사구. 빨간 거 2개, 흰 거 2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공을 맞추려고 하면 이 공에 이쪽 방향으로 쳐야 될 것 같은데 그 형이 치는데 이 흰 공에 그 빨간 공에 반대 방향을 치는 거예요. 공이 있으면 빨간 공이 있는데 이렇게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딱 이 3번 돌려서 우리 소위 말하는 3쿠션이라고 하죠. 잘 아시네요,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맞추죠.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이런 세계가 다 있나. 저는 하나님이 3쿠션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3쿠션의 하나님. 하나님 3쿠션이에요. 알다마가 아니에요. 곧바로 치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돌아 이루시더라고요.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울왕이 악령에 걸려서 수금을 타면서 정말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면서 군인이 됐어요. 심지어 블레셋 200명을 죽여서 사위가 돼요. 이젠 그 다음 스토리는 뭐예요? 왕입니다. 왕.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망자가 돼요. 왕궁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요? 도망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도망자 중에 어디까지 가냐? 블레셋 땅까지 가장 멀리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취를 할 때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라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좀 끝내고 싶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직접 자기 대신 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시간이 필요하대요.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자리였습니다. 직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이제 오른편 왼편에 좀 이제 제대로 살겠죠.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삥 돌리세요. 제가 자주 소개시켰던 분이 있죠. 이번 주에도 제가 청빙 받는 얘기를 한 성도님이랑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김병년 목사님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다시 꺼내서 봤는데, 우리 김병년 목사님입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고 이분의 책을 다 사서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사모님이 셋째를 낳고 몇 주 안 돼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 16년째고요. 이 다드림교회 개척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IMF 간사였습니다. 사모님은 이 간사에 배우는 그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실상 본인이 원치는 않게 막 크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무너무 따라다녀서 이 사모님과 결혼했대요. 근데 결혼해서 간사 일을 하게 하는데 아내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가정을 돌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사모가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조금 이 마음이 있었대요.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너 사모가 됐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나? 근데 이분의 한 글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모에서 불만과 원망을 쏟아낸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마 그 글을 읽고 제가 책을 못 덮겠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모를 놓고 기도했던 원망의 기도를 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너무 크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젠 식물인간으로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계획하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근데 1년의 과정들을 봤는데 이 과정들이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란 무엇이냐? 전도자예요. 김병현 목사님은 본인과 사모 또한 세 아이가 지금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 다드림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모는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진짜가 되겠다는, 진짜. 어떻게요? 기도하는 사모로 만들었다. 사모가 만약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개척교회에서 크게 부흥하지 않아서 분명히 우리 안에는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하니까 진짜 사모로 만들었다. 돌이키지만 돌아갔지만 진짜가 되었어요. 본인은 교회와 가정 외에는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를 2시간 단위로 가래를 빼주고 또한 대변, 소변을 다 빼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 개척교회 10명도 안 되는 성도 가지고 5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지금 15년 동안 살아왔어요. 무수히 많은 기적 같은 공급하심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는 거예요. 전혀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 집값, 그 다음에 상가, 교회 월세 도무지 낼 수 없는데 정말 5명이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고 16년을 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왜? 때에 따라 정말 알 수 없는 공급하심을 계속 줍니다. 세 번째, 사모의 간호회, 교회에서 돌보는 거 외에 본인은 할 수 없어서 항상 간호사 역할을 하는데 간호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책 읽고 성경 읽고 글 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목사가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이 책으로 나와서 이제 인쇄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체험했다는 거죠. 이 돌아가는 거 혹여 저에게도 적용한다면 굉장히 큰 아픔이겠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 가정과 이 목사님의 목회와 사모님을 더욱더 진짜가 되게 한 거죠. 제자들은 증인이 되면서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아마 뒷부분 2장, 3장, 4장을 읽어가면서 알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갔는데도 또 전하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이 됐어요. 구제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조직의 사람이 됐어요.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우리 말고 누군가를 세워야 돼 하면서 조직의 사람이 됐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증인, 이 증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 또한 조직을 세우는 조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진짜가 된 거죠. 우리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다 우리 AN을 붙인 거죠. 직역을 하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쓴 표현이 있죠.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일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쓴 표현, 정말 많이 쓴 표현.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의역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야, 함께하는 자. 근데 예수님과 함께함이 언제 극도로 이루어지죠? 바로 전도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에 전제가 있죠.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무 놀랍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함께함을 느끼고 정말 그 안에서 충만한 상태가 되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전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클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어떤 자매도 아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자분입니다. 35세, 결혼 시기가 놓쳤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게 풍만해요. 풍만해요. 자, 대학도 안 나왔고 평생 15년 동안 알바만 했어요. 근데 너무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축하지 않고 알바하고 놀고 알바하고 먹고 해서 정말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직장에서 잘리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월세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자매에게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의 아드님들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이게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있죠. 뭘까요? 이건희 회장님의 손주와 결혼하면 다 끝나버리겠죠. 뭐 재벌가와 결혼하면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예요. 우리가 35세, 우리가 지금 저축한 돈이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린 코로나 가운데서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재벌가 비교도 안 되는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과 연합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놀라운 충만한 상태가 되느냐?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 노처녀가 재벌가와 결혼해서 모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성도님 개개인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 놀라우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 이 모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